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그 여전도의 주간 6.25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이 침략해서 한 3일 정도 지나서 서울이 무너졌죠. 그리고 수개월이 지나서 이 대한민국 남한의 마지막 보류가 이 부산 쪽에 낙동강 아닙니까? 이 낙동강 전선을 정말 지켜야 되는, 정말 사느냐 죽느냐라고 하는 그런 어려움을 우리는 겪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전쟁의 참혹함, 정말 목숨을 잃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뭐 전쟁 영화를 통해서 볼 수도 있지만, 이 6.25 전쟁에 참여했던 분들은 사실 이 자리에는 또 많이 계시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이 한인수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나중에 이제 예편하실 때는 원스타 혹은 투스타로 예편하시게 되었는데요. 이분이 6.25 전쟁에 참여했을 때의 나이가 18, 19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90 중반 정도 되셨죠. 그분을 한번 요양원에서 신방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이제 주일 예배가 끝나면 카톡을 하세요. 되게 어떻게 보면 참 스마트하신 분이죠. 이제 카톡을 통해서 뭐 이런저런 이제 이야기들을 좀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6월에 했던 설교와 관련해서 그 한인수 집사님이 이제 이런 과거를 회상하며 이런 고백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목사님, 삶과 죽음의 경계선상에서 부상을 당한 적이 있었대요. 아, 나 이제 죽는구나. 회복하지 못하면 죽겠구나. 그런데 그 가운데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님,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시면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그 열악한 가운데 그분의 생명을 구원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40일 정도 지나서 이 몸이 온전히 회복이 되지 않았는데도 다시 그 죽어가는 이 전쟁의 현장으로 들어가 싸우라고, 이런 명령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 명령을 받았을 때 마음이 낙심이 됐대요. 실망이 됐대요. 이번에는 내가 죽으면 어떡할까? 라고 하는 가운데 역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 더 살려주었다 고백을 하시죠. 그러면서 그분이 썼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목사님, 숨을 헐떡이며 죽어가는 숨을 헐떡이며 싸우다 쓰러지고 죽어가는 내 부하들을 부둥켜 안고 통곡하던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죽음의 전쟁 가운데에도 목숨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런 내용을 보내주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전쟁에 뛰어든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그 젊은 나이에 학도병을 비롯한 이 많은 젊은 군인들의 그런 피 흘림이 있어서 사실 지금의 이 나라의 민족, 이 대한민국이 있죠. 자유민주주의 가운데 정말 10대 안팎의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과 동시에 이런 분들의 피 흘림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런 한 주를 우리 모두가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전쟁을 아는 세대는 아니지만 역시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도 보이는 총과 칼로 서로 싸우는 뭐 그런 전쟁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도 참 어렵고 고군분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이 적신호가 켜질 때가 있죠. 건강의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이 관계의 아픔, 교회의 크고 작은 어려움, 이 나라 인민족 가운데에도 해결하기 힘든 그런 어떤 분열과 이 어려움, 이 사회적 혼란, 이런 부분들도 참 크고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의 마음도 한숨이 나오고 낙심이 되고 때로는 절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 모든 감정이 우리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를 두렵게 하는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엄습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승리하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실 거다라고 하는 믿음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미리 경험했던 믿음의 선조들이 오늘 시편 46편 말씀을 가운데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46편은 고라 자손의 시죠. 개인적인 시라기보단 우리라고 하는 표현 속에 공동체적인 가정, 직장, 교회, 이 나라 인민족 역시 피난처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피할 때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읽었던 시편 46편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이 시편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세상이 흔들려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여러분 한번 저의 말을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세상이 흔들려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가운데에는 그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그리고 반복해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읽었던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7절 말씀에도 보시면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11절 말씀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어 주십니다. 시편 46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시편 46편의 저자는 어떤 시대적 상황 가운데 이런 참 멋진 힘이 되고 무기가 될 수 있는 귀한 시편을 우리에게 전해주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히스기야 시대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 최강 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얼마 전에 북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점령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어 이제 남유다를 침공했는데 모든 성읍들이 다 무너졌어요.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만 남아 있었던 것이죠. 낙동강만 남아 있었던 우리나라와 같이 그 남유다의 마지막 보류 예루살렘만 남아 있던 그 시대적 상황 가운데 이 시편을 작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시편 46편 우리 2,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상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땅이 변한다라고 하는 건 세상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이고, 산이 흔들린다라고 하는 건 내가 믿고 있었던 그 마지막 안전장치가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닷물이 뛰놓는다라고 하는 건 감당할 수 없는 혼란과 환란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46편의 기자는 지금 처한 남유다가 바로 이러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조금만 잘못하면 예루살렘까지 무너지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전부 다 무너지게 되는 절체절명의 상황 가운데 놓인 그 남유다의 상황을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이 46편을 통해 내린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낙관론적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는 깊은 신앙의 고민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시편 46편은 누가 쓴 것으로 알려졌느냐? 고라 자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라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 리더십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은 항명을 일으켰던 대표적인 사람이 고라였습니다. 그래서 그 고라 사람들이, 그 무리들이 어떻게 죽었냐면 땅이 지진과 같이 갈라지면서 그 무리들이 땅 속으로 빠져들면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가요? 고라. 그리고 그 일당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성경에 보면 고라의 자손들은 하나님이 멸하지 않으셨어요. 고라만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고라의 자손들은 그 다음에 어떤 임무를 맡게 되냐면,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고라의 자손들이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고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회복하여, 심지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특권을 그 후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편 46편이 히스기야 시대잖아요. 그 고라 사건 이후로 대략 700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700년이 지난 후 고라 자손들은 늘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있었어요.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지,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라의 후손들인 우리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는지, 어떤 특권을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는지 그 하나님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작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강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그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라의 자손들이 그 당시 남유다 사람들, 지금 우리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어디로 피난 갈 때, 피할 때 안전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우리의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인맥입니까? 나의 통장의 잔고입니까? 내가 일할 수 있는 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고라의 자손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 세상과 환경과 상황과 그런 인맥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사람이 비로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되더라.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을 강조하느냐?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 되시는 그 하나님이 안전한데, 그 하나님에 거할 때 그 하나님 안에 안전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이사야 10편 46편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강대국이라고 하는 그 당시는 어떤 나라들이 강대국을 이루었느냐? 아주 넓고 수량이 많은 강이 있는 나라들이 강대국을 이루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이집트죠. 이집트에는 무슨 강이 있었을까요? 역시요. 역시 우리 훌륭한 학생이십니다. 나일강이 있었죠. 아수르는 무슨 강이 있었을까요? 어렵죠. 티그리스 강이 있었죠. 바벨론에는 무슨 강이 있었죠? 공부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유브라데스 강. 그런 강들이 있는 나라들이 대국을 이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강이 있어야 농업도, 그에 따른 어떤 경제력도, 그에 따른 군사력이 있으니까 대국이 되고 강국이 되고 침공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뭐라고 표현했느냐? 시편 46편 4절에 보면 한 시내가 있다는 거예요. 한 시내. 강도 아니에요. 뭐 요단강도 표현하지도 않는 그 조그마한 시내가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모든 군사력, 경제력, 그런 문화적 힘, 그 모든 원천은 강에서 얻었는데 이스라엘은 그런 강이 없어. 졸졸졸 흐르는 시내밖에 없어.
그런데 뭐라고 이어서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시편 46편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성이 안전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이 안전한 건 큰 강으로부터 시작되는 경제력도 아니요, 군사력도 아니요, 성벽도 아니라는 것이죠. 시내밖에 없는 이스라엘이 안전한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임재에 목숨을 거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 두려워하지 않고 피난처 되신 하나님의 평안과 승리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46편의 저자가 그러면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라고 하는 건 아무 일도 하지 마 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라고 하는 건 무엇을 가만히 있으라 라고 하는 걸까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인생의 주관자가 되고 내 자녀의 힘을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서 이끌어가는 나 중심적 삶에 있어서 가만히 있어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내 생명, 내 자녀, 가정과 직장과 우리가 속한 다양한 곳에서 우리는 자꾸만 나의 주권, 나의 힘, 나의 능력을 내세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걸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마. 제가 어려운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돼요, 안 돼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몰아가고 있습니까? 코너로 몰아가고 있다는, 절벽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흐름으로 보면은 남유다를 정말 예루살렘 성 하나 놔두고 모두 함락시키는 절체절명의 그 코너로 몰아가고 있을 때 비로소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내가 하나님 됨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하나님 됨을 너희가 알지어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하나님됨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은 경험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전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원하죠. 믿음은 있지만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 믿음의 소유자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 있지만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정말 나를 희생시켜 다른 이웃들과 연약한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의 전달자, 내일이 불안하다고 이야기한 사람들 속에 미래의 소망을 하나님께 둘 수 있는 확실한 사람, 그 사람으로 우리 모두를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은 조금만 잘못 디디면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위험한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때 비로소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그랬어요. 아수르가 침공해 왔습니다. 모든 성읍이 무너졌습니다. 이제 곧 예루살렘만 함락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그 위기 가운데 히스기야가 무엇을 했을까요? 여러분 왕하 19장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히스기야가 엎드려 기도했죠. 주님만이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마 밤새 기도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듯이 조곤조곤 기도했을까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했을까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어느 장로님 한 분이 계시는데요. 이 모교의 장로님이에요. 제가 이제 섬겼던, 그러니까
신앙생활했던 이제 그 교회였는데 같은 중고등부 교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저는 이제 목회자가 되었고 그분은 그 모교회 이제 장로님이 되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어느 모임에 이제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워낙 친하다 보니까 저를 만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윤 목사라고 안 하고 윤 선생님 이래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윤 선생님.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무슨 의미와 마음인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면서도 동시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예수님은 고향에서 대접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이 진리구나. 목교에 가기가 어렵더라고요. 왜요? 어려서 때부터 어떻게 걷는지를 너무 잘 알아. 흠결을 너무 잘 알아. 그곳에서 말씀 전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런 분이에요. 친하다 보니까 윤 선생님 이러니까 이제 옆에 있는 권사님이 확 때려요. 아이고, 윤 목사님 뭐 이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윤 목사님 혹시 인사불성 기도 들어보셨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사불성 기도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볼 수가 없죠. 성경에도 없는 기도법이니까. 인사불성이라는 게 정신을 완전히 잃는다 뜻 아닙니까? 그런 의미잖아요. 인사불성 기도. 이분이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사업을 하면서 되게 어려울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낮 없이 일을 하고 밤 11시, 12시쯤 됐을 때 그 모교에 올라갔대요. 본당이 열려져 있었거든요. 거기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를 기도했는지, 무엇을 기도했는지 도대체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냥 부르짖었대요. 아버지, 살려달라고. 울부짖으며 기도했대요. 얼만큼 기도했는지도 모르고 무슨 내용으로 기도했는지도 모른 채 집에 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집에 왔는지도 모르는 그 기도를 수개월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했다고요? 수개월을 새벽까지 그 본당에서 소리 지르며 울며, 그래서 본인이 그 기도를 인사불성 기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그 회사를 살려줬다는 거예요. 다시 위기를 극복하고 지금은 더 큰 회사로 하나님이 세워주었다. 정말 그 기도 나는 어떻게 드렸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들어응답해 주셨다고 그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히스기야가 동일한 마음, 동일한 태도, 동일한 내용으로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이제 남유다의 마지막 예루살렘 성 무너지면 우리는 끝입니다. 하나님, 꺼져가는 등불도 꺼트리시지 않는 그 하나님 다시 한번 살려달라.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은 이후에 이런 결과를 허락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19장 3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놀라운 일이죠. 이 성경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졌는지는 보고하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몇 명이 죽었다고요?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무엇이 되었더라? 송장이 되었더라. 사람이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히스기야가 칼을 든 것도 아닙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이 마지막 결전을 위해 일사각오로 싸웠던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룻밤 사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아수르 대군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이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 아실 겁니다. 이 홀로 이 진리를 위해서 종교개혁을 하며 싸웠던 귀한 분 아닙니까? 이 교황으로부터는 파문당하고 이 황제로부터는 그를 체포하라 이야기하고 함께했던 뜻을 모았던 동역자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기도 하고 순교의 피를 흘리기도 했습니다. 종교개혁 운동이 무너지는가 싶은 어렵고 힘들 때 함께 뜻을 모았던 동료가 이 마틴 루터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안 될 것 같다고,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못 버틸 것 같다고 이야기할 때 이 마틴 루터가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했죠. 시편 46편을 함께 노래합시다. 그러면 모든 원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46편을 읽고 노래하고 기도합시다. 마틴 루터는 어렵고 힘들 때마다 어떤 시편을 읽었다고요? 46편을 가장 사랑했대. 단순한 위로를 넘어 이 46편의 시편 기자들이 만났던 그 하나님은 나에게 여전히 영적인 무기가 되고 나에게 피난처가 되고 나에게 승리를 주실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마틴 루터가 이 시편 46편을 기초로 지은 찬송가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일까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몇 장일까요? 어려워요.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이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라. 끝까지 46편의 하나님을 믿으며 마틴 루터는 붙잡으며 나아갔습니다. 히스기야도 그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고라 자손들도 역시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믿으며 고백하며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25 전쟁 당시 이 나라는 마치 시편 46편에 히스기야가 직면한 모습과 너무나 공통점이 있어 보입니다.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지는 시간을 지나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이 나라의 민족도 버리지 않으셨죠.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교회를 지켜주시고 복음을 지켜주시고 지금의 이 나라 이민족을 세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과거를 넘어 현재를 살아가고 앞으로 미래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도대체 무엇이,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도 다시 한번 시편 46편의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봅시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우리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궁극적으로 승리를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어렵고 힘든 상황과 환경에 처할 때마다 다시 한번 피난처 되시는 그 하나님의 바라보며 나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그 가운데 주시는 평안,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누릴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렇고 그런 크리스찬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나로 인하여 만나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복음의 전달자, 사랑의 전달자, 능력의 전달자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